1월 18일 다시교회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같이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동체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나눴어요.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성품이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공동체가 성과를 욕심내기보다는 사람을 살피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좋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죠. 오늘은 교회가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되는 모습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성령이 임한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설교를 정말 잘해요. 그런데 그 설교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건데 그 설교가 참 힘이 있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게 가장 힘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괜히 꾸미고 포장을 하면서 변질이 되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가장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내 생각을 더하고 다른 것들을 첨부해서 꾸미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힘이 있다. 그게 아마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물론 사람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사람들이 직접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접 내가 뭔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꽤 큰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베드로의 말이었으면 그냥 베드로의 생각인가 보다 하겠는데 베드로가 뭐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내가 알고 내가 읽고 내가 믿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게 됐으니까 충격이 되게 컸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생각보다 큰 사건이었고 내가 그거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충격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설교를 들은 사람들,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피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피하지 않아요. 마음에 찔려서 그 자리를 피하고 자기 자리로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 자리로 가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들에게 물어봐요.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봐요. 당신들이 베드로가 내가 잘못한 걸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나도 알았으니까 내가 잘못한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당연히 그럼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려줬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알려줘요.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알려주는 그 시작은 사람들의 질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알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내가 반성하면서 아, 내 생활을 바꿔야겠다. 내 생활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강의가 많아지면서 온라인으로 사실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런 경험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 막연하게 그저 내가 아, 잘못했구나, 바꿔야겠구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막연하게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이고 대화예요.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답을 찾고 같이 함께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답을 몰라요.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이 답을 하나씩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일에 답을 알지는 못해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삶을 변화시키면서 공유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걸 해내는 방법 간단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용기 내서 질문하고 또 대화하고 삶을 바꿔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잘못하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변화되고 싶을 때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답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을 바꿔가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삶을 바꿔가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걸 알았을 때,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묻고 또 대화하고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서 할 수 없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교회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